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고에서 목사님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일 목사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제가 9년까지 이곳을 거쳐간 조정민 목사님, 안신기 목사님, 또 오민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분들 덕택에 여러 번 온누리교회 이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옆에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여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 진심으로 좀 하세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시면서 여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데요. 여보는요, 좀 이따 다시 시킬게요. 여보는 같을려의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해당할 땅, 마땅할 땅의 몸신이에요. 몸은 다르지만 내 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풀어 얘기하면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내 몸과 같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여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그 요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 바닥난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의 치료자이시다.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으라 라는 이 요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 혼인잔치는 교회에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 갈릴리도의 한 어촌 마을,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려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결혼잔치는요, 적어도 일주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2주일가량 온 가족, 마을 사람 전체를 초대해서 벌이는 성대한 가족 잔치 혹은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런 잔치의 한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그 가족에게 깊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해 주시고 하인들이 떠다 놓은 그 항아리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 놓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 사건은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처럼 타인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오지랖, 좋은 의미에서 오지랖을 가져야 한다,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라거나,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자신의 청을 거절한 듯한 예수님의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요청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본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요, 하인들은요, 각각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되는 항아리마다 80리터, 즉 한 20갤런에서 30갤런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돌 항아리를 가득 채웠는데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직하게 충성되게 온전하게 순종해서 연회장은 어디에서 난지 알지 못했지만 이 하인들은 알았던 이 순종을 통해 받는 복을 받으라 라는 것이 또한 이 본문이 주는 주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잔치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그래서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사라진 우리 인생에 유일한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자 많은 수고를 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스턴 지역에 박사학위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박사학위 받으면 인생이 참 탄탄대로 고생 끝 행복이 펼쳐지리라 기대를 갖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만 하면, 승진만 하면, 영주권만 있으면, 자식만 낳으면, 학위만 얻으면, 사업이 대박 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 잘 출가시키기만 하면, 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소원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해결되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런 것들이 주어져도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그 무엇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또 다른 커다란 고통에 문을 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결혼하니까 차라리 안 했을 걸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 성과, 스포츠에 중독되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들이 주는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 영혼에 참 기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기쁨에 목말라 있는데 점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쾌락으로 목을 축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표류하는 바다에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바닷물을 퍼 마시고는 더 극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꼴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생,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기쁨이 사라져 버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기쁨을 회복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로 유일한 우리의 기쁨의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그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런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머니와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를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기적이라든지 5,000명이 먹었던 그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극적인 기적들을 제쳐놓고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성찬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흘리시게 될 피를 뭐라고 지금 상징해서 말씀하시죠? 이 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야. 새 포도주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이 땅에서는 먹지 않을 거야. 언제 먹는다고 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 궁극의 기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뭐가 최고의 기적일까요? 네,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적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십자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 궁극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말을 쓰고 계신데요, 7번 모두 이 때라는 헬라어 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도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바로 내 사명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들어오면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으로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아놓은 물이 바로 이 6개의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서 더러워졌어요. 흙이 묻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씻는 그것을 위해서 그 물을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더럽혀진 그 마음과 영혼의 그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 물을 마련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죄악을 그와 같은 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항상 사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6개의 항아리,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고난의 피를 흘리신 후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잔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 기름진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서 씻어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산, 시온산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잔치는 죽음의 영혼이 삼켜진 이후에,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닦여진 이후에, 우리의 수치가 씻겨진 이후에 벌어질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요,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총각의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그 발을 디디고 서 계셨지만 영혼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냐면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모든 성도를 기쁨으로 맞는 그 잔치를 함께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돼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실 진정한 잔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될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미리 예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또 다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암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고통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고통에 진통제만 놓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고통은 면할 수 있게 하겠지만 그 암에 대한 궁극의 해결책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죽음이라는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넘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궁극적인 적이자 영혼의 암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2011년도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 신학생들에게 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글 찾아보면 다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그때 이재철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간증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20대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뭐 도박도 하시고 술도 잘 드시고 나름 그 특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의 하룻밤 노름에서 잃은 돈이 그 당시 서울 변두리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여러분 중매장이들이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50번도 넘게 중매를 본 후에 어느 분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이요, 한 번 파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만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분과 결혼을 하고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아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좋은 약이란 약, 좋은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전국에 좋은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또 찾아다녔죠.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이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그 뼈를 뿌리면서 그 당시 청년 이재철은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든 거죠. 하나님, 나 이제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셨죠? 저도 이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오후 3시쯤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기진맥진한 몸을 좀 잠시 쉬려고 누웠는데요. 갑자기 왼쪽으로 창문에 햇빛이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햇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타자기에 활자를 틀 때 나는 소리처럼 소리가 들리면서 한 글자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이 보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을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깊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이제 더 막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더 나아가서 마리화나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형편없이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는 만큼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에 가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일종의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금의 사모님을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요. 몇 번 만나고 나서 지금 사모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언제 결혼해달라고 했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돼 본 사람이고 저는 술꾼이고 당신만큼 학력도 좋지도 않고 또 지금 사업도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줄줄줄줄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신 사모님께서 쭉 얘기를 들으신 후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했다고 나서 나쁜 어떤 삶의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지나요?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고 그날도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술이 머리끝까지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집에 그 침대 편안하게 자지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내의 머리맡에 일기장이 놓여져 있고 그 일기장 위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자국이 보인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혀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의 눈물 자국이 있는 그것을 본 순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펼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여 있는 글을 만나게 됩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술독에 빠져 있어도 허랑방탕하게 생활해도 이 여자는 뭘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뭘 모르는 여자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그 글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기만 했었지, 성경책에만 기록되는 글이지 누구도 자기에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이 없는데 아내가 그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머리끝까지 술이 차 있었지만 목사님은 성령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까? 무엇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죄에 굴복하게 많은 무서운 힘을 이기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 안에 있는 무서운 공허함을 이기고 기쁨의 삶을, 사명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의 영혼의 실체를 맞닥뜨릴 용기가 없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 들여다보면 뼈만 앙상한 메마른 인생을, 기쁨이 사라져버린, 생명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 문제와 위기 속에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그 혼인잔치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함께 바라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른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태로 있지만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5절과 7절에는요, 총각의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할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간청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꿰뚫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사랑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얻어낸 학위, 작은 성공, 자녀의 성취,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여가는 진짜 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두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기도하기를 멈추셨습니까? 포도주가 바닥난 인생의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절망은 아니지만 이미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가 없고 아무것도 소망하는 바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쁨의 근원,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너무나 멀리 떠나와 버리셨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 여러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을 다시 숨쉬게 하고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똥개가 똥 가지고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이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리고 정말 똥개가 싸우는 그 똥에 불과한 그 어떤 것들을 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달하며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며 그것 때문에 한숨 쉬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도로서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지금껏 깨닫고 지금껏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간구와 기도와 소원으로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